우리 기도가요, 천만금보다 더 귀한 기도 내용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을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데 보태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디다가 어떻게 살라고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생명 빠져버리면 정말 인생 허무하고 허탈하고 뭐 때문에 삽니까? 죽어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면 오직 좋겠어요. 둘째 사망 불못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생명 얻지 못하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요. 그리고 정확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 복음 아름답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내 물질을 인색하게 한다고 하는 것,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미한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 보람 있고 뜻이 있는 곳에서는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옵니다. 그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옵니다. 이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누가 대통령 되면 거기에 줄 서가지고 대통령 되기를 바라고, 그분이 대통령 되면은 한 자리 얻기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합디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거지 됐다고 합디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예수 믿는 복음은 참되고 영원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는 빛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잘 만나서 자가용 타고 다녀요. 사람은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면요,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나 저는 4학년 때 선생님을 잘 만나서, 4학년, 5학년, 6학년 선생님을 잘 만나서 제가 반장으로, 그리고 선생님 수발 들이면서 집에 가서 이불도 개주고, 선생님이 그때 잡수셨던 설렁탕, 저는 그때 설렁탕 먹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동기가 됐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선생의 날, 스승의 날, 나는 그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아주 동부서주했어요.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고 대학교도 공부를 못했는데 교수님과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점수가 통과돼서 졸업했어요.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달려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안 들어가면서 모든 성경 지식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들어가려고 그들 앞에 온 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도 막아놨어요. 예수님이 크게 책망했어요. 아주 엄청나게 책망했습니다. 믿음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절대 나의 교만도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는 목사 잘 만나야 되겠지만 실상은 목사도요, 성도님 잘 만나야 같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요. 모든 사람이 내 간증을 들으면요, 최고의 세계적인 놀라운 개혁을 일으킨 마침 요한 에슬레 같은 은혜를 받았고 마틴 루터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복음 체험한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심지가 저에게는 강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개혁 못하면서 자꾸 무슨 단체 속에 들어가서 한국교회 자꾸 개혁한다고 이런 말을 항상 폐허를 걸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통합 측의 아주 부흥 전도단의 대표 단장으로서 또 거기에 주제가 뭔지 아세요? 개혁하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한국교회를 개혁하자. 6만 개 교회를 대표하는 한기부 대표회장으로서 거기에 표어가 뭔지 아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개혁하자. 나는 이런 말씀을 던지면서, 야, 네 교회, 네 목양교회 장로님 개혁시켰어? 권사님 개혁됐어? 안수 집사는 개혁이 됐어? 온 성도들은 진짜 네가 외치는 그 진리를 듣고 같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같은 마음이 되어 있어?
이런 부분에 제가 도전받습니다. 이 회개하면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망하는 것은요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구촌의 최고의 악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요 정말 진짜 회개한 의인 5명만 있어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대요. 그 정도 의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방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겨싸움 당해도요 우리 목양교에 신실한 예수 안에 의인 되어져 있고 진리 안에 생명의 기업 속에 있다고 하면 절대 북한이 우리 못 건들고요 일본이 아무래도 끝내가면 일본이 망합니다. 중국이 우리의 50배 된다고 해도 우리가 중국을 견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의 파워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진리 속에 있어요. 이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하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어렵다 할 때 회개하십시오. 삽니다. 가정이 어렵지요. 가정에서 회개하잖아요. 가정 소생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렵다. 내 윗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다. 회개만 하면요 절대로 칭찬받고 번성하고 창대해집니다. 나라가 요즘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위기라고 그러죠.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란하고 어렵다고 하는 말은 정말 전에도 못 들어봤지만 지금 더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요 회개하면 이 대한민국은요 강대국 됩니다. 제가 8월 11일 날 양천구에서 8월 15일 강복절 예배를 마치고 바로 끝나고 식사하고 안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국기독교부흥협회 전체 8월 15일 강복절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대표회장으로서 인사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설교자가 설교 끝나고 내가 인사를 합니다. 근데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광화문에 가고 막 교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막 몰고 막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위태로운 것은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믿는 우리가 목사들이 회개하지 아니해서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비록 강복절이 이렇게 됐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교회가 정말 자유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자빠지네. 그래서 내가 더 자빠져가지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나 하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만 딱 메모해가지고 인사말을 이것저것 하려고 했던 걸 싹 없애버리고 딱 2가지. 오늘 광복절인데 오늘 강복이라는 것은 해방을 의미하지 하는 건데 정말 진리 속에서 오늘날 교회 나가신 목사님들이 항종직이 성도들이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에서 자유가 있느냐, 죄와 사망에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서 다니는 진리 때문에 자유가 있느냐. 너무너무 오늘 귀한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강하게 내쳤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목사님은 다 이렇게 성도들과 합심해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잘 나가시더니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 어려움이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회개하지 못해서 이렇다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 내가 아주 깜짝 놀라고 자빠졌다가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하고 확 했더니 태극기 부들이 와와와 웃고 저 임 목사 본질이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짜 해방절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회개하고 망한 법이 역사상 없어요. 진짜로 역사상 회개하면 안 망합니다. 개인도 안 망하고 가정이 안 망하고요, 사업장과 직장에서 안 쫓겨납니다. 뭐 하면은 회개하면.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날 교회가 회개하면 살아나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예수 진실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서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은 회개를 본문에서 2번 얘기한 거예요. 그때 있는 사건인데
아니 이방인 빌라도의 총독이 세상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정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갈릴리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이방인의 제산물에다가 섞은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에다가 피 섞는 일에 그렇게 죽었는데 저 갈릴리 사람보다 이 사람이 죄가 더 많은 거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망해.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MBC 여러 뉴스에서 나왔어요. 현실로 얘기하면 무슨 현실이냐면은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조금 지나면요 실로암 못이 있어요. 그 실로암 못에 공사하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와락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망대에서 18명이 지금 공사장에 죽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보다 18명 이 사람이 죄가 많아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 예루살렘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18명이 이번에 죽었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그럼 여기에 중점은 뭐냐?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제 뭐라고 인용하냐면 그 6절 9절에 보니까 이 가수원지기에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3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3년 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열매가 맺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결국 이들은 저주받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 못 맺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열매가 좋다 이 말은 나무가 좋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가 좋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근본적으로 사과 열매가 맛있는 것은 그 씨 종자로 하여금 나무가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과, 어떤 배 이런 과일 먹으면 굉장히 팍팍하고 씹었을 때 많은 찌꺼기가 입에 남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씨가 안 좋은 겁니다. 나무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1년마다 그 소출된 그 열매가 가치가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맺는 그 열매가 아주 과일이 비쌉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오늘 우리 이 세상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성인들에게는 기분 나쁘겠지만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우리는 다 부패한 사람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의로운 것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선과 자기의 윤리와 자기 의를 가지고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에게 접목이 되지 아니하면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건 마지막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본성적인 선과 본성의 의로 믿음 생활하면 결국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거슬려서 본성의 욕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3년이란 말을 했어요.
오늘날 이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 얻는 회개 없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와 권사가 되고 회장이 되고 거기에 어떤 조직된 연합회장이 되고 의장이 되어버렸을 때는 안 돼요. 칼이라는 것은 이렇게 탁탁 부딪힐 때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 의장이, 그 목사가, 기도하실 분이 기도할 때에 정말 생명 얻는 진리의 소리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갑니다. 호산나 찬양이 정말로 맑은 복음적인 생명의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저에게 기름 부음이 오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 진짜 생명의 진리로 드러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는 귀들이 활짝 밝아져서 얼굴이 확 종의 빛처럼 밝아지는 역사가 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있지만은 결국 그 모든 설교 내용과 기도 내용과 찬양은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옳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한다, 시간 바친다, 예물 바친다, 그것은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당신과 같이 합세해서 연합하겠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것은 실상 3년이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한 해만 더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당장 오후에 심판할 수 있지만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에도 건져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로 이 세상의 정오의 빛처럼 생명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수장 되신 분들, 회장 되시고 교사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생명 얻는 회개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밑에 있는 의인들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의의 진리가 확산되어 버립니다. 근데 그 장이란 사람이 완전 종교인이고 완전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믿음으로 장이 되면 밑에 있는 의의 진리의 생명의 빛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암흑기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 어둠의 사탄의 역사 안에서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막 이렇게 이간질하고 서로 이 세상 일 가지고 그걸 문제 삼고 본질은 아닌데 비본질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킨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잘 아신 대로 회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물 세례 가지고 회개를 외쳤어요. 물 세례 가지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로 하여금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회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회개가 이것이 두 가지에서 잘 분별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면서 누가복음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8절에 회개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무서운 욕이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란 말이야. 네가 정말 회개에서는 열매가 나와야 돼. 근데 그 열매가 뭐냐 했더니 막 무리들이 물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무리들을 향해서, 그래, 너 옷 두 벌 있지? 옷 없이 헐벗고 있는 자리 있잖아. 옷 나눠줘. 먹을 것도 너는 전부 다 쌓아놓고 있잖아. 벌레 생기잖아. 곰팡이야 싣고 있잖아. 지금 없는 사람이 그거 나눠줘. 이걸 회개라고 말하고. 그랬더니 세리들이, 그러면 우리는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세리들에게 현 정부에서 세금을 정해놓은 그 세금 이상은 걷지 말고 그 세금 그대로 걷어들여. 너희들은 왜 현 정부가
만 원 내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3만 원 걷어서 만 원은 올리고 2만 원은 세무서장들과 쏘근쏘근하고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모은 거 너희들 서로 분배해서 나눠 가져가지고 너희들만 부자고, 그러니까 이 모든 유대인들이 너희들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권세, 그 당시에 최고의 출세가 이 군인들, 육사생들, 그 사람들이 아주 잘 나갔어요. 권세가 당당하거든요. 이분들은 자꾸 군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권세로 인해서 강팍하게 남의 것을 이렇게 착취하고 때리고, 제발 너희들이 국가에서 월급을 주니까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 열매였어요. 이 회개는 무슨 열매냐? 오늘날 청문회에서 하고 있는 청문회 내용이에요. 청문회에서는 야, 네가 부자였어? 있었어? 얼마만큼 베풀었느냐? 어떻게 나눴느냐? 두 번째, 너는 왜 그런 세무서에서 그때 최고의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군인들이 최고의 끝발이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그런 권세와 너는 지식을 가지고 너는 왜 더 안 좋은 것은 네가 네 욕심을 챙취했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청문회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 회개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 회개만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회개가 뭐냐? 예수님은 성령 세례로 하여금 이 회개는 어떤 열매가 맺느냐 하면,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7장 18절 20절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들의 나무를 알 수가 있다. 뭘 보고 나무를 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렇게 했어요. 열매에다가 근거를 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런 내용이 바로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뭐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내가 회개했어,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윤리와 도덕적인 거예요. 모든 청문회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청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청문회 할 때,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 권사, 집사를 청문회 할 때는 무엇으로 청문회 하냐면, 당신은 정말로 회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이걸 청문회 하는 거예요. 맞았어요? 정말로 맞았어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네 속에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담 안에 있는 마귀 사탄의 죄 종이 되어 있었고, 네 속에는 마귀가 꽉 너를 잡고 있어. 내가 성령으로 하여금 네 속에 있는 이 마귀를,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거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한 것과 예수님이 회개를 예치한 내용이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실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차없이 모가지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세례가 일어났는데,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돌이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이 메타노이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노이오가 메타노이아, 명사가 됩니다. 명사는 우리 성도님이 잘 알다시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명사입니다. 이 회개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이켜본다는 거예요.
내가 마침 세례 요한처럼 그런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런 됨으로 내가 살아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고 정말 내 속에 있는 아담 안에 더러운 사탄 귀신이 떠나버리고 그 회개가 뭐냐? 마음의 변화인데 이 마음의 변화가 뭐냐? 나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이건 명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진실로 정말 내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저분은 어디 교회를 다니길래 저렇게 마음이 달라졌고 저분의 행실이 참 달라졌다. 근데 그 달라진 게 뭐냐면은 아이고 전에는 세상 것으로 꽉 마음이 차 있더니 아니 저 마음이 그냥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부유해지고 있고 달라졌다. 이것을 변화됐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메타노이아 명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됐다. 뭘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집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를 익혀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3장 19절에 너희가 돌이켜서 같이 합시다.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러면 정말로 육의 종교 생활이 영으로 돌변해 버리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에 허물과 죄와 불법이 완전히 없이함을 받아버린 거야. 죄 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사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18절에 이 회개를 일컬어서 무슨 회개냐? 따라서 하십시오. 생명 얻는 회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나 모든 회개는 자연인들도 홍익교육도 모든 종교인들이 다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하나님이 외치는 회개, 예수님이 증가하는 회개, 사도들이 증가하는 회개, 임목사가 외치는 회개가 무슨 회개냐? 죄 없이함을 받는 회개가 되면서 생명을 얻어버리는 회개.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 종교인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 좀 보여주려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의도에 있는 거 아니야, 강남에 있는 것도 아니야, 큰 교회 예배당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그 여의도에 있는 거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 강조 좀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회개는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회개를 외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물세례 회개를 외친다고 하면 엄청난 것에 속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하여금 회개되어지는 것.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회개, 그리고 생명 얻어지는 회개, 나의 불법과 죄와 허물이 없이함을 받아지는 회개, 이 회개가 반드시 마음에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내게 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힘이요, 내가 다니는 목양교회가 이런 엄청난, 세계에서 이런 엄청난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눈을 뜨고 봤더니, 깨닫고 봤더니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알아졌으면 서로 축복입니다. 서로 행복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교만해서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당하기 때문에 내가 선포해서 말씀을 드린 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항상 육신의 생각이 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어디서 오늘 어디게 맨날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진노를 일으키고 내가 화를 입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 머리에서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교회가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아멘. 그 아멘은 잘하는데 믿음과 행위는 동일한 거예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5장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24절에 거듭난 생명 없는 회개들은 육체와 함께 같이 합시다.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지 아니하는 그 어떤 아멘은 귀신도 믿고 떠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죄가 멀어지고 죄가 싫어지고, 옛날엔 죄 종으로서 즐거웠고 입 맞췄고 기뻤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죄 없음을 받고 봤더니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왔더니 죄가 싫어지는 거야. 죄가 미워지는 거야. 죄에서 멀리 되는 거야. 이제는 할렐루야. 전에는 그 죄가 즐거웠고 달콤했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거기서 뭔가 새 힘을 얻었는데 이제는 거듭나고 났더니 생명을 얻고 났더니 그 죄가 미워지는 거야. 그 죄가 싫어지고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성화가 되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요. 여러분과 제가 최고로 행복한 게 뭡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 있는 회개들은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위로부터, 우리 육체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생명 없는 회개는 죄 없음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거룩함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된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만 죄 없이 안 받고 의로움을 따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따먹는 사람들 마음의 속성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뭐라고 증가하고 있냐면은 이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건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정말 죄 없이 함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거한다. 정말 생명 있는 회개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 이 말은 나의 간증은 그분의 의로움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입니다. 그분의 나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사람들이 세상 것이 자존심이 되어 있고 그것이 힘이 되어 있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다 내려놓고 갑니다. 포항제철 그 박 장로님 계시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 장로님 귀한 분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포항에서 엄청난 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다 내려놓고요,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다 내려놓습니다. 이왕 내려놓은 거 지금부터 내려놓고 지금부터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보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에서 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 보니까 골로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살리심 받으면 우리가 어디 찾아봐야 되겠어요? 위의 것을 찾아보기를 축복해요. 위에 계신 주님을 찾아내시길 바라요. 그럴 때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어디 교회 다니다가 목양교 오셔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된 사람도 반드시 목양교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전에 있는 믿음과 여기서 온 믿음하고 다르다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그 열심 종교생활 가지고 장로 되신 분들, 권사 되신 분들, 집사 되신 분들, 그 모양 그대로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디서 목회하고 어디서 왔어도 여기서 부목을 하고 전도사를 할 때는 여기서 내가 그때 믿음 생활하고 여기서 목양교에서 이 말씀 속에 내가 확실히 다르구나,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간증이 없으면 안 돼요. 옛날 같은 믿음으로 뭉쳐 있으면 안 돼요. 분리돼야 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하는 세례하고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영분별 되기를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믿으란 말이 마태복음에서 읽고 끝내겠어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박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때가 찼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래요? 복음 믿어야 돼요.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새 생명 얻는 것입니다. 죄 없이 안 받아버린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내 회개가 안 돼요. 예수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안 망합니다. 당신 사업장, 당신 사장이 회개하면 안 망합니다. 가정으로 어렵다고요? 회개하십시오. 가정 살아납니다. 당신이 힘들다고요? 회개만 하십시오. 놀라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붙들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삽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먼저, 이 백성들이 회개하면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남에게 돌 던지지 말고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